고 하용조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기도 중에 특별한 사명을 받으셨어요. 연예인들을 어떻게든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방송국에 가서 기다렸다가 연예인들 나오면 성경 공부하자고 붙들고 기도하자 그러고, 하여간 그 연예인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으면 끈질기게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결국은 연예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용조 목사님이 세웠던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연예인들을 붙들고 이제 전도도 할 겸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연예인이 이제 끌려온 거예요. 선배 연예인의 이제 또 하용조 목사님, 전도사님에 의해서 이제 거의 반제로 끌어다가 앉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인상을 쓰고 좋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이 다 넘어갈 때 이제 이렇게 마치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믿어요?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걸 믿어요? 아니, 선배님 믿어요? 전도사님 정말 믿어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화기했던 분위기가 싸늘해진 겁니다. 다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연예인 중에 선배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믿는다는데 지가 왜 안 못 믿겠다 그러는 거야. 요셉도 믿는다 그러잖아. 그렇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족 중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또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한번 성경이 궁금해서 읽은 분들도 계시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어떤 분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구절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매주일 들어요. 또 성경을 읽고 봅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은 많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한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믿음은 여러분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해되어야 믿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이해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야 만나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여 우리가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보세요. 믿게 해보세요. 믿게 해보세요.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알고 지키려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기다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정작 왔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언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31, 32, 37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당시의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다. 나를 통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 증언되었다 그랬어요. 46절에 47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들이 모세를 믿지 않으니 나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어요. 왜지요? 그들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으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도 연구했어요.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를 않으려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선한 목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 권사님이 매일 남편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이제 설득해서 10주 양육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주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 받는 것만 남아 있어요. 오셔서 근데 간증을 쓰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간증을 안 쓰시면 세례를 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좀 권면 좀 해주시고 꼭 세례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째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어렵게 10주 양육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어차피 세례 받으려면 문답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할 겸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문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문도 못 쓰겠고, 아내가 그렇게 원하니 세례는 받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계속 그러면 아내와 함께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고 그때 믿어질 때 정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작년 나올 때,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10여 년 가까이 아내하고 예배는 나와요. 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보았어요. 믿음은 그냥 예배 드려진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는구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에 교통사고가 몇만 건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20만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건의 교통사고가 나냐면 548건 정도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5천 명이 된대요. 그러면 하루에 교통사고로 평균 죽는 사람이 20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올 때 내 차가 교통사고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차 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교통사고 나신 분들 차 탈 때 내 차가 오늘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차 타고 오신 분들 없습니다. 20만 건의 교통사고 난 사람도 차를 탈 때는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적 믿음으로 믿고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왜 의지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차를 타고 올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목적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고자 하는 열망이 큰 거예요. 교회를 오고자 하는 열망이 큰 겁니다. 그 열망 때문에 내가 이 차를 타고 오늘 교회를 가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저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도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분은 젊으신 분이에요. 4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렸어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를 다니자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둘 다 부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봐라 권면하니까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혹시 남편이 살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남편을 신방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그 언니가 같이 와서 이제 신방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염려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신방 왔다는데 등도 돌리지 않아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드리고 하고 왔어요. 한참 지난 뒤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도 여전히 안 해요. 그런데 이제는 복수가 차오르고 임박해져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때는 말을 들어요.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10주 양육을 붙여서 하게 하셨습니다. 단기간 안에. 그리고 세례 받겠냐 그랬더니 받는데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같은 날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금역에 있는 보바스 병원인가요?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가셔서 병원에서 두 분 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딸이 있어요. 아내하고도 헤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았대요. 아내 말이 주말도 없이 회사를 나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기다리고 아내 보고 마지막 임종의 말이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사장에서 보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 갈 수 있었을까? 우리 다리 다쳐서 기부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부스 했다가 풀르면 어떡하죠? 처음에 걸을 수 있나요? 한 두세 달만 기부스하고 움직이지 않아도요 발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걷게 되는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38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믿음이 무엇이 있고 되어지는 현상,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의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월요 치유 집회 송기철 장로님 할 때 초기에 선한목자교회에서 할 때 그 지하에 월요일이면 갔어요. 가면 저도 놀라웠고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많았는데 송기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병은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아픈 부위가 나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았네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예수님 내 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라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팔을 움직이라 그러고 아픈 부위를 움직이라 그래요. 아마 치유 집회 가셨던 분들은 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휠체어를 타고 오고 수년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걷습니다. 초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난리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수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에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다리에 통증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았음을 믿고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낫고자 하는 의지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음이 합쳐져 갖고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이해되어져야 되고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고 변화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을 때, 결단하고 일어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죠? 왜 절망의 믿음이,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왜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죠? 어릴 때부터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로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결혼하고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나오는 것이고, 아내 때문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믿고 일어서야 할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역사도 보았고 또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그들이 들은 복음에,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이 통탄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원치 않는구나. 우리의 의지가 왜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의지가 가지 않을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할까? 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불신의 믿음이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허영심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43절 4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의지를 써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믿음을 써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향한 곳에 내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의지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을 수차례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금세 무너져요.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야. 만나다 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다니냐 그러면 교회 다녔는데 사업이 쫄딱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부부가 같이 교회를 안 나간다. 나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봐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요번에 엠마오 가는 길에 다이닝 모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가서 성찬을 받고 예수님의 이제 떡을 받고 살이죠. 그걸 받고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그 떡을 세우고 예수님의 몸을 잡고 자기 죄를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뉴 필그림에 앞서서 이제 목사님들이 4분이 그 일을 섬겼는데 그 4분 중에 저하고 왕정원 목사님이 처음에 나가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필그림들이 따라서 하니까 이 첫 번째 목사님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부담감을 우리 두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앞에서 시범을 말하자면 잘 보여야 뒤에서 다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다 이제 뭐 하나 조용히 이렇게 있는 데서 처음에 목사님 제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제 죄를 소리 질러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고 왜 이 일을 나한테 시키나 이런 불평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한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불평하는 마음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너 매주일 설교하지만 설교 통해서 몇 명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냐. 내가 한마디 소리 질러서 온 33명 뉴 필그림이 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면 내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가 늘 점검해야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나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런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 나의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너희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교육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썼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단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익히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해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를 고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 고발한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 죄를 들춰냅니다. 우리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죄의 됨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다면 당연히 나를 찾았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못하고 율법도 믿지 못하니 나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요번 엠마오에 갔을 때 엠마오 대표 되시는 정용치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시고 지금 73살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눈이 이상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쪽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의구라 그러나? 의안이라 그러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첫 목회 20대 때 첫 목회 강화도로 나가셨어요.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쓰레기 안에 폭탄이 있는 걸 모르고 그게 터져갖고 파편이 눈에 박히신 거예요. 20대예요. 이젠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배신감이 그렇게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내가 오랜 동안 기도하고 신학교 마치고 목회 나왔는데 첫 목회지에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결혼도 고사하고 다 인생이 끝났다. 이제 목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고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외치는 소리가 나더래. 너는 누구냐? 너 누구지? 정용치 너는 누구냐? 묻더래요. 그동안 본인은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대성통곡했대요. 눈이 이렇게 되고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깊숙이 해서 통곡이 터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새벽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이었을까? 처음이었을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전화를 거셔서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정말 처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까? 전에도 많은 회개를 했을 거예요. 신학교를 오시기까지의 믿음인데 저기 경상남도 진주뿐이더라고요. 교회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서 신학교까지 왔으니 그런데 그날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눈 하나 망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포기하는 것, 내가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 밤에 나는 죄인이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분이 유학을 갔고 미국 UMC 교회, 미국 연합교회, 지금도 거기 목사님이고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LA에서 미국 연합교회 한인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이 영성 엠마오 가지고 연수원으로 오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고난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말씀을 보면 내 자아 만족의 말씀에 붙잡히지 믿음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한국교회 언제부터인가 성경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곳곳에서 성경 공부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고 예수님을 더 잘 믿거나 더욱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 교회들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자아 만족을 위해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지식을 아는 재미, 내가 뭐도 알고 있다, 이 재미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사용했죠?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요.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만나면 복음서에 보면 토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어요. 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킨다, 이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며 어디선든 선생으로 추앙받으려고 했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대우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칠원 묻어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하자면 개 XX예요. 그럼 더 빨리 느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성경 말씀을 듣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오직 나를 붙들고 있다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나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어지지 않아가 아니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